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시간 되었으면 우리 주약에 맞춰서 주일 옛날에 눌러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복주시고 저희로 예배 나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요단문 67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갖지 않은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고중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저는 여호와는 내가 이스라엘이시니라. 내가 하시며 버리지 않겠소.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의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래 걱정하여 서서 고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렀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심이었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200장 찬양하고 우리 밥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보지 마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담아내서 말씀 들어보글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9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10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주간은 퐁당퐁당 그런 아버지 하나님 휴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는 또 한글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또 온 나라가 쉽니다. 하나님 문자가 없던 저희 나라에 하나님 한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글을 널리 떨치고 저희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죄인 죄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시간에 들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맡아서 살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정말 충성된 마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꾀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또 마음이 아파서 또 병원에 집에 어느 곳에 여러 곳에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은혜를 자복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일주일 동안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준비한 말씀 하나님 앞에 지금 청중 앞에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저희 마음밭에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로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 병든 자를 고쳤었을 적에 소경을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벙어리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모든 종류의 병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거기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유 사역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극대화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통로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는 의사들도 다 합니다. 심장병 아픈 사람 수술로 고쳐주고 감기 든 사람 약으로 고쳐주고 그리고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안약으로 웬만큼 해서 녹내장, 백내장 수술 다 해주고 그런 거는 세상의 의사들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이런 중병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이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포함해서 3번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기록은 3명만 되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수백 명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수천 명을 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눈물을 씻으시고 고통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도 제자 12명을 데리고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왜? 요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제자들이 가고 또 많이 따라가는데 나인성이라는 그 성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관에다 메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에 한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이 쓰린지 아주 허리를 부여잡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오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거진 다 따라왔다 그랬어요. 왜? 저 집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이젠 아들마저 죽었구나. 그러면 얼마나 집안에서 그 동네에서도 참 침통하겠습니까? 옛날에 소설가 박한서 씨도 남편이 죽고 아들이 거의 동시에 죽었는데 그때 박한서 씨가 쓴 소설이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 죽었습니까? 내 남편은 왜 죽고 내 아들은 왜 죽었습니까? 딸들은 잘 살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가든 모파상의 소설에 보면은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의지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시집가면 이제 남편을 의지해서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들을 의지해서 삽니다. 또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를 사랑하면서 살고 남자를 보살피면서 살고 남자를 또 키우면서 사는 그것이 여자의 일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죽은 거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은 슬프죠. 그렇지만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남편이 죽으면. 그런데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와 다름없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애통을 하면서 나오고 있고 그 뒤로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곡을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Jesus had compassion on her.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벅찼어요. 예수님도 가슴 아프고 저렇게 울면서 나오는 그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니 관을 맨 사람들이 섰습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관의 뚜껑을 안 닫았어요. 그냥 열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을 맨 자들이 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에 보면은 그 장난하는 게 많은데 시체 놀이를 좀 많이 합니다. 시체를 들고 가는 척하면서 시체가 팔을 탁 떨어뜨려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또 다리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 옆에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걸으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그 충격과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놀랍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실력 이상의 더 초능력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주셨구나 그 정도예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할 적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사람에게 그분들이 볼 적에는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일으켰어요. 기록만 3사람이 되어 있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온 동네에 소문났다고 했어요. 온 동네에 소문나. 우리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온 동네 소문났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슬퍼했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줬으니 이건 얼마나 극적입니까? 일반 사람 죽은 것보다 더 슬펐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더 기쁘고 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온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퍼뜨려야 되고 참으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믿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적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도 살아나고, 예?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물러가고,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계속 예수님 가신 2000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계속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적에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게 없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많이 전파하고 또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더 많이 따라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일어난 것도 놀라운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명인데 예수님께 와서 오병이어의 역사 때 그 떡 도시락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말하면 1000만 도시 가운데 100만 명이 집회에 모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절망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고 괴롭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미칠 것 같은 이 아주머니가 아들이 죽어서 소망이 다 끊어진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탄식이 변화해서 기도로 변하고 찬양으로 변하고 감사로 변하고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나인성에서 그 사람들이 시체를 메고 나오는 모습과 이게 수백 수천 명이 거기서 만나서 성문에서 만나서 기뻐하는 무리와 슬퍼하는 무리가 서로 만났을 적에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무리들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거기서 탄식과 슬픔이 기쁨과 환호성으로 바뀌고 이 여인의 절망과 그야말로 희망 없고 아주 앞이 캄캄했던 이 여인이 아들을 다시 보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보다 더 많이 행복할 거예요.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적에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할 적에 예수님은 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워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끌고 나인성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이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만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보시고 그 여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성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오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적에 바로 그때 와서 계시고 우리가 참으로 문제 때문에 걱정할 때 바로 그때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문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날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하늘에는 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고통받을 적에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말아라.
슬픔 때문에 울지 말아라. 죽음 때문에 고통받지 말아라. 병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과부였고 남편이 죽어서 이제 아들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웬만큼 크면 돈도 벌어오고 그리고 알콩달콩 아들하고 살아야 될 텐데, 아들이 죽어서 이제 먹고 살 일도 깜깜하고, 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슬프고 두렵고, 사람은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병보다도 죽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슬픈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쫄아서 기도도 못하고 또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을 다 버리고 이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웃으시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할 적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경험하시고 참으로 가시면류관 쓰고 못으로 20cm나 되는 못으로 양쪽 손을 받고 발목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 피로 죽게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못 박는 소리를 꽝꽝 들으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니고 3시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서 피가 한 방울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죽음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에서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조차도 이기시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나인son 과부의 아들이 부활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도록 축복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고 탄식이 변하여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할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나누어 받고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11조 삼킨 바친 손길을 기억하소서.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소서.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며 주의 능력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참으로 그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가정대로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하시오 100번씩 하시고 코로나에 유의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또 추우면 못해요. 그래서 10월, 11월 동안에 전도를 많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 많이 하시고 다른 광고 없으죠?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냐. 주의 시험을 이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